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정하신 분깃, 그들이 얻게 되어질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제 보았던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이제 그 말씀들을 쭉 읽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몫이 무엇인지, 원래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어제 본문에도 나왔는데, 자, 이것은 유산으로 그의 몫을 떼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몫을 말하는 건데, 바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들의 해당되어지는 목, 그들의 유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2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2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앞에 23절 끝에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다. 자, 너희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너희들에게 분배해 줄 땅은 없다. 너희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예배할 때 그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정한 그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 가운데 일정 부분의 10의 1을 바로 이 레위 지파의 몫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써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겠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11조는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 그 11조의 예물들을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레위 자손의 몫으로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것들을 모두 다 레위 자손,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 11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제의 11조를 바로 레위 지파의 몫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이제 본문에서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레위 지파가 드린 그 11조에서 또다시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몫에 대한 11조를, 즉 11조의 11조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들어 올리는 제사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11조의 11조를 제사장의 몫으로 내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은 총체적으로 보면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다른 땅들은 분배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그들은 다른 것은 취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할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21절의 말씀에 그 뒤에 보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라고 하는 말로 쉬운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해야 할 모든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성막에서 예배를 돕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분담시키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땅을 얻어서 땅에서 자신들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성막의 일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성막의 일을 돕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의 11조 중에 그 일부를 바로 그들의 산업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은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바로 이것이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이 말씀은 본문의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도 보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31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래서 전적으로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에게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수로 그들에게 이러한 몫을 정해 주셨던 겁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몇 차례 반복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서 성막의 맨 바깥에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 그 울타리로 문을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 성막에 뜰이 나옵니다. 그 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로 그 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제물을 가지고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바로 그 예물을 깨끗하게 씻고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 그 예물들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런 화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성소 안에 진설병 상과 그리고 등잔대와 또 분향단을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서 이것들을 새롭게 잘 정돈하고 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하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는 일,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금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일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 성소 안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곳을 범하는 것이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아 죽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 성소를 침범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되면 너희들이 그 죄값으로 죽을까 한다. 그러니 엄히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레위인들이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그 몫을 감당하도록 그 직분을 엄정하게 구분을 함으로써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들을 온전히 준행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들어와 그 예배에 참여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든 봉사하는 일들은 레위인에게 맡겨진 일이고 자, 레위인들은 그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직무를 감당치 못할 때에는 그 죄값은 레위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글자로 읽다 보면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게 맥락상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자신들의 그 몫을 감당하며 제사장들의 그 모든 일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게 된다면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 죄에 대한 값을 너희들이 치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자, 이 죄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회막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그 죄값을 치러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한편 레위인도 성막에서 봉사 일을 감당하면서 바로 제사장들을 도움으로써 너희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라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죄값을 또 그 스스로가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더 명백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반역했던 자들이 고라가 스스로 말하기를 아이고 너도 나와 같은 지파 사람이고 같은 집안인데 왜 너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냐 하면서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고 이것을 범하여 또 다른 것들을 너희가 취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자기들의 죄를 너희들 스스로가 담당해야 될 것이고 그 죄를 담당했던 자가 바로 고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준수해야 될 것을 감당치 아니하고 아니 나에게도 레위 지파이니 아론과 같은 집안이니 나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달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에 자기의 직무를 감당치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래서 결국 죄값으로 고라는 하나님의 징계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바로 문맥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절 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지만 너희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는 회막 봉사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백성들의 그 예물 중에서 일부를 너희의 몫으로, 너희의 그 산업으로 내가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여기 이 2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바로 여기서 거제로 드리는 11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의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 레위기의 여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서 거제로 드리는 11조의 몫을 바로 이 레위 지파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11조의 것들이 다 레위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로 드리는 11조, 그래서 이러한 여러 세부적인 규정들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의 몫을, 레위인이 받게 될 그들의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심으로 레위인의 삶을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드려지는 11조의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삶을 또 보존하시는 그런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이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제의 11조를 그들의 보수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받은 그 보수의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드려지는 거제의 11조, 11조의 11조를 바로 레위인들이 드리면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이것을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자, 이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제의 11조를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기리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볼 때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새 곡식이나 새 포도주를 받듯이 받을 것이다. 자,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바치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 번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너희 레위 사람들이 드리는 그 거제의 11조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그 거제의 11조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모든 그 예물들처럼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그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이거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드리는 11조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거제의 11조를 드리듯이 너희도 똑같이 거제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11조의 책무가 너희 레위인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11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서 이 11조의 문제가 여기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안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하나님께 나올 때 드려지는 예물의 일부로 하나님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의 말씀들은 신명기나 레위기의 말씀들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면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목적을 기록하신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의 예물을 통해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됩니다. 자, 성막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할 모든 일들을 위해서 바로 이 11조의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들과 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이 예물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용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11조의 일부를 회막 봉사를 하는 사람의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그들의 보수로 또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을 정하여 주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득과 나의 산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예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1조는 10분의 1은 무조건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11조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져야 하는 그런 예물로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을 주셨으니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모든 10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열을 줬으니 10 가운데서 9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그 10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네가 구분하여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의 내용들이 많은 이들이 종종 이 11조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1조의 명령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종종 또 말할 때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명하시는 말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 11조를 명하는, 11조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 율법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언급 자체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만 딱 3번 나오는 것이 이 11조에 대한 그런 언급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서는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에서는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 3번만 11조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그 3번 중에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11조의 예물을 드린다라고는 하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이었던 정의와 긍휼과 또 믿음을 저들이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작 11조의 예물들을 율법에 따라서 너희 바리새인들이 잘 준수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너희들이 다 내동댕이 친 채 그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책망 속에 11조라고는 언급이 나올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22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즉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정의와 그리고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저것, 율법이 정한 11조의 그 뜻도 너희들이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물론 레위 지파가 드려지는 그 레위 지파 중심의 그런 제사장의 예법들이 신약 시대에도 존재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시대에 오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교회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정신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믿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을 주셨지만 나는 9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에 담겨진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도 이 11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를 통해서 받은 너희들의 그 산업을 그 가운데서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11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시면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든 받은 헌물 가운데서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갖게 되어지는 가장 중심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거룩하게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그 선배들은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지은 그 곡식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그런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정성,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즉 그 정성은 감사가 그 속에 담겨질 때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예물이 가장 아름답고 또 거룩하게 되어진 예물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너희의 권속들이, 너희의 권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너희의 모든 식구들이, 너희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어디에서든 먹을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이것은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분배받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너희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2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너희들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 11조의 11절을 너희들도 마땅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받들어 드리면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이기에 명령을 불순종함에 따르는 죄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담당하지 않게 될 거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물들과 그들이 이 회막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너희들이 정성껏 잘 돌보고 관리해야지, 사사로이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너희들이 탐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그 예물을 더럽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죄값을 담당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잘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것을 다름으로 인해서 회막의 봉사일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제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감당할 몫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레위 지파의 그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몫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심지어 레위 지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을 주셨으니 나는 아홉을 가지고 살겠으며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인정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을 내 마음에 온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는 바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레위 자손의 산업을 위해서 하나님 명하신 오늘의 이 말씀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언제나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함을 통해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늘 내 마음의 감사와 그 사랑과 정성을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담겨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 그 뜻을 따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이 이루어지고 그 명령대로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